4일차 특별 새벽 예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은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 붙드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키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감격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여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2026년 새해 날들을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주님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3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런 기대와 다르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도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막 기대하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을 새해를 행하시겠지, 행하실 거야 막 이렇게 믿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싶은데 막상 내 삶을 보면 뭐 딱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 그거는 고사하고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 해는 지났지만 내 삶에 어려웠던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죠?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장훈아 네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그 삶을 막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지나보면
아, 하나님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들 앞에 있는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면 그 삶을 해석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삶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통제 가운데 이 삶이 있다면 틀림없이 이 삶은 뭐라고요? 이 삶이 이 파도가 우리가 있는 이 배를 넘지 못할 것이 확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 일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 해석의 힘은 전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해석의 힘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내 삶을 해석하는 힘, 이걸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의심의 파도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신뢰하거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나 미워하시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 하자는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다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속속들이 다 알고 또 그 순서와 하나님의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적어도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데 도대체 뭘 믿냐고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사랑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오냐면 성령께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다시 바꾸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십니다. 오늘 요한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를 통해서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죠? 교통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교통의 영, 사도신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제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제케 하시는 역사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깊이 교제하시는 일, 그 일을 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성령님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또 저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를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요. 어떻게 나아가냐면,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3절, 14절, 15절에 사용되어졌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단어들을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을 어떤 단어로 지금 바꾸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4절 보시면 14절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군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즉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예수님이란 단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어는 다른 말로 사랑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사랑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사랑을 보내셨는지 그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3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13절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성령 하나님 대신에 뭘 쓰고 있다고요? 사랑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16절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은 너희 안에 거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무슨 단어로 바꾸냐고 하면 사랑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사랑이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도 뭐냐면 사랑이라고 이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요. 한번 보실까요? 17절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17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거라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거라하느니라.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잖아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불안함, 두려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 아직 자신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 나 어떻게 하지? 혹시 내 보고 지옥 가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상태. 이런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왜 이 사람은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에는 이런 상태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대요. 형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 두려움은 형벌이 있고 이건 천국 못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와, 그 무섭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쫓는 게 뭘까요? 믿어야죠. 믿으면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란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왜 사랑이 이런 두려움을 쫓아내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번 보실까요?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난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담대함을 가진대. 근데 이 담대함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일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얼마나 성도들도 잘 섬기고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잘 살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담대함이 아니라는 것이. 자신에게서 발생한 담대함이 아니고 그가 난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어. 어떤 사람 옆에서 나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담대하더라는 거죠. 아니 난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어. 야, 저 사람은 뭐 저래 교만하노. 지가 살아봐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연약하고 부족한 건데 되게 교만하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뭐냐면 나로부터 발생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라.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 지옥 보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담대함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거나 훼손되어질 수 없다. 나는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신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은 자신의 삶을 기초로 한 담대함이 아니고 뭐에 대한 담대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의 사랑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서 알게 된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깊은 확신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물러나가고 뭐가 오냐면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들여다보면 목회자로서 또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나 염려들 있잖아요.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상황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병원비도 없었고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도 없고 그 방 안에 혼자서 꼼짝도 못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별의별 상상이 다 되고 별의별 연관성이 다 지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찬송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부터 부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말씀으로 찬송으로 위로해달라고 막 하는데 너무 두려움이 커서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좀 가르쳐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만약에 너는 지옥 이렇게 하면 난 끝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 그건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여러분들 두려울 때가 없으십니까? 전 너무 많이 했어요. 한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또 문제가 찾아오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힘은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믿어? 이렇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상상하고 추측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혼자 지혜롭게 하시려고 저거 먹고 우리는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의 씨앗이 들어왔는데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계속 키워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거든요.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해석할 힘이 생겨요. 오해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마라 하실 때는 저거 먹으면 진짜 죽기 때문이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오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들어오면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란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이거 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가능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신 줄 아는데도 목사님 난 너무 두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너무 두렵습니다. 이 상황이.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내게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참 이러신 분이시지. 내가 확신하지 정말 아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절대 나를 망하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지 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오늘 내 삶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뭐가 일어났고 이거 잘 모르지만 그 삶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함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찾아왔던 그 두려움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내 안에 뭔가 되게 놀라운 사랑이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 성령, 관계의 영이신, 교통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랑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오히려 누리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기여기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깊이 경험하면서 이 충만한 사랑으로 남편이 직장 마치고 이제 딱 들어오면 니만 힘들다 나도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내가 힘들지 오늘 힘들었지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 내가 직장청에서 나 직장 갔다 와서 이렇게 피곤한데 니 집에서 뭐 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이 있을 때 집안일 한다고 힘들었지, 아이들 본다고 힘들었지, 이건 내가 해줄게 좀 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육체의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사랑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 우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모습 이대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20절의 힘이 생기는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힘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 한 세트인데, 그러나 순서는 있어요.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없고,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들 형제 사랑 안 하지? 너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려고 이 본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형제 사랑하기 힘드시죠? 이웃들 사랑하는 게 힘드시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돌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충분히 하나님 우리를 충전시켜 줄 것이에요. 사랑의 충전을, 사랑의 배터리로 충전시켜 주실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형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떠실까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막 몰아내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있는 이 두려움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때 이 두려움이 막 쫓겨나가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게 내적인 어떤 변화라면 외적인 변화는 뭘까요? 저 사람이 용납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용납되어지고 저 사람의 모습을 품을 수 있는 것이, 형제 사랑이 가능한 힘이 내 가운데 참아진단 말이야, 견뎌진단 말이야, 그냥 저 긍휼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러지?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나가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신데,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인데,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요한 1서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물러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할 힘이 내 가운데 충전됨을 하나님이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죄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할 힘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초청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결핍된 우리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내 속에 있는 염려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신 사랑의 담대함을 가지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또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날 살아내시는,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사랑으로 충만해 되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